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기도수첩에 있는 성경 본문만 말고요. 예배 전체 본문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수첩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요, 본인이 청년 때부터 이렇게 전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전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사님이 되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그냥 현장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저도 전도하고 그분도 전도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현장에서 계속 같이 전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른 전도 뭐 많은 전도를 다 했는데 저희가 전도한 그거 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전도한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이제 성경학교 참여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둘이서 36명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도곡동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아닌 애들로요. 이제 그럴 정도니 그 부모들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도되고 현장에서 계속 양육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현장에서 전도하니까요, 지역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 집의 아이들 중에 형편이 어렵거나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쌀도, 아니면은 또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미용학원, 그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미용학원 이렇게 등록시켜주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막 폭력이 있고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쪽 과 담당들이.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집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전도를 하는 현장을 도와줘요. 이제 나중에는 안양 샘병원 원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저희 멤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까지 연결돼서 이 아이들 한 50명 정도 아이들 완전히 현장에서 전도한, 뭐 그 안에는 이제 굿당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키우는 손주도 있고, 술집에 저기 여자분의 아이들도 있고, 뭐 완전히 현장 아이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샘병원 원장님하고 조인해가지고 얘들 삶을 좀 가르쳐줘라. 근데 애들이 너무 모르니까 질문을 다 쓰게 했어요. 원장님은 힘드실 때 어떻게 했나요? 여자 원장님이시거든요. 원장님은 공부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원장님은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질문하고 너는 이렇게 질문 다 가르쳐주고, 이제 샘병원 이제 세미나실로 가서
원장님하고 애들 만나게 하고, 그렇게 병원에서도 도와주고 동사무소에서 도와주고, 저희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마다 확장주일학교 하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부침개도 부쳐오고 이럴 정도로 이제 지역이 살아나고요.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예배하는데 성가대도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불신자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하는데 성가대도 만들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하는데, 고 집사님 한 분하고 현장에서 둘이 만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정도로 많은 전도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곤란하고 힘들어도 그냥 묵묵히 그냥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저희들이 다락방을 하던 그 집이 이제 다 형편이 가난하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집이 이사를 갔는데요. 그 형편이 좀 나아져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제 절 안에서 절에 있는 방 하나를 전세를 내주는 거에 이 집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현장 사람들이니까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받고 예수 믿는데 절 안으로, 그래서 그 집에 다락방 하러 들어가려면 이제 절 입구를 통해 들어가 가지고 절에 있는 문간방 하나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안 부르고. 나중에 그 집 옆에, 그 절 안에 있는 집이 두 개인데요. 그 옆에 새들어 사는 집이, 남편은 콜라텍에서 매점, 콜라텍 아세요? 춤추는데 술 안 마시고 콜라 먹고 춤추는 데가 있거든요. 평택에서 콜라텍 하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이 술집 여자가 너무 좋아서 이 여자 빚을 갚아주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콜라텍을 하고 있고 여자는 술집 다니던 분이고, 그래서 아이를 둘을 낳는데 5학년짜리 여자애가 너무 이뻐요. 뭐 이쁘기가 진짜 너무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미혹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은 너무 성숙해요. 그 남자 동생이 있고요. 이 여자애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남자 동생을 데리고 와서 영접을 시켰고, 그러더니 끝내 엄마가 와서 영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빠까지 와서 영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절 안에 스님 빼놓고는 다 영접했어요. 나중엔 절 건너편에 그 스님의 아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스님이 할머니예요. 근데 절 바로 길 건너편에 스님의 아들이 사는데, 이제 그 앞에 초등학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영접하고 보니까 그 스님 손주예요. 손주가 또 이제 어린이 다락방에 오고, 이 어린이 다락방에 오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 연결돼서 이제 스님 며느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는 길 건너편에 며느리까지 그 절간 안에 들어와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영접 안 했는데, 그 스님의 아들은 영접 안 했는데 우리 편이에요. 엄마 편보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제 지역에 계속 생명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길 속에 여러분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막 사단 역사하고요, 막 방해하고요. 우리 일꾼들이 막 술 엄청 취해가지고 다락방 조장이 안 와요. 2시간을 안 와요. 나중에 술 가득 취해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랑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조장이, 다락방 조장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술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2시간 넘어서 들어왔는데 택시한테 더블을 준다고 하고 왔대요. 근데 더블을 안 주고 그냥 미터기만큼만 주니까 택시기사가 더 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준다고 그랬냐고 이러면서. 다락방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막 싸움 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말리고요.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 이러면서 말리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계속 복음화돼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의 역할을 하던 그 집사님이요, 늘 똑같이 가난하고, 그 동네 상편들처럼 가난하고, 그리고 늘 식구들이 다 아파요. 늘 아프고, 그 병원 갔는데도 뭐 이건 병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병명은 있는데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예수 믿으면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그래 이건 해결 안 되는 건가 봐. 예, 그리고 해결 안 돼도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니까 뭐 이러고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막 너무 걱정하면서 아들이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예, 막 나가서 깽판 치고 나중에는 술 취해 가서 들어와서 아빠한테 댐비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밖에서는 다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애가 난리를 치지, 경제는 늘 가난하지, 가족들은 늘 아프지 이러니까 이게 뭔가 떳떳이 이렇게 간증하기가 예, 이게 뭐 복음이 분명히 전하는 거에는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인생은 내 가족은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부끄럽고 이게 뭐 떳떳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맞고 그래서 중심 있게 늘 복음 전하고 늘 말씀 따라다니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근데 늘 뭔가가 어렵고 이랬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어제 그 현장에 다시 갔어요. 누구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 아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그 아이랑 이제 팀 사역하고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현장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경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배가 바뀌는 축복을 받았어요. 뭐 100배인지 아닌지 뭐 그건 뭐 재산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복음화를 힘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의 병이 모든 가족들에게 싹 다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아무도 안 아파요. 분명히 병원에서 어려운 거라고 그랬고 안 됐고 오랫동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 제가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모르겠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그 난리치던 그 자녀, 예,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사 아들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포럼하고 그다음에 복음의 깊은 부분들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사실은 오늘 저녁에 자기가 친한 동생한테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퇴근 후에 복음 전하는 스케줄을 세워놓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친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영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요. 그러니 아빠 따라 아들이 전도자가 돼 있고요. 예, 뭐 신앙 고백하는데 뭐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들이 완전히 전도자가 돼 있고 아빠는 완전히 세계복음화 말고 경제가 회복돼 있고 이제 가족들은 질병이 하나도 없어졌고요. 뭐 당연히 뭐 가끔 배도 아프겠죠.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병원을 다니던 고질적인 게 싹 다 없어졌어요. 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은 증거 없으십니까? 저 개인도 증거 많고요. 뭐 이번에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맨날 집에서 울어요. 예. 우리 교인 아니고요. 뭐 그냥 현장에 있는 아이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귀신도 보인다 하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애가 귀신도 보인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사실은 목사님 저도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는데요. 이러고 엄마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 엄마 영접하고 아이 영접하고 지금 다락방 한 1년 했나요? 1년 했나? 1년 안 됐나? 그랬는데 아이 뭐 당연히 우울증은 다 사라졌고요. 엄마가 전혀 대책 없어. 애가 자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울고 앉아 있어요. 집에서 계속 울어요. 넌 뭐가 그렇게 슬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대화 내용이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저는 과거로 흘러가는 게 너무 슬퍼요. 이게 무슨 5학년짜리 남자애가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시인이 되면 참 좋겠구나 이랬다니까요. 근데 얘는 그거에 막 사로잡혀지고 너무 우울하고 애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바뀌었고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제 전체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 얘가 이제 집이 저 신림동인데요. 엄마도 허락해줘서 엄마도 애 데리고 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참석했어요. 이제 이럴 정도로 치유의 역사는 복음은 반드시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무너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귀하지만 이 증거 회복되는 이게 너무 귀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그냥 증거일 뿐이고 본질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냥 우리는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그리스도가 맞고 현장의 증거로도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도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내가 좀 실수를 했던, 내가 부족하던, 교회 안에서 창피한 일을 당했던, 아니면 뭐가 이렇든 저렇든 맞던 틀리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분명히 진리입니다. 어떤 중국인이 고민이 있어서요, 한국말 전혀 모르는 중국인이 한국 사람하고 연결해서 저랑 소통이 됐어요. 그것도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요.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중국에서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만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아가씨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중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고 그 목사님을 청빙하고 나서 지금 교회가 2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자기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남편이랑 같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파송해 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라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 분인데 어디로 교회로 가라 그 나라에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너무 목사님이 인본주의를 많이 쓰시더래요. 자기는 막 중국에서 전도하던 사람이라 완전히 그리스도 믿는데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여기 못 있겠다 싶어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래도 좀 저기를 가면 좋겠다 싶은 데로 갔대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연락 왔대요.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후원하던 걸 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경제가 풍성해요. 후원하는 돈에 매이는 분은 아닌데 이제 교회하고 관계 속에 막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비인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이게 맞는 거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다락방은 너무 메시지는 좋은데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분이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모르는 영어하고 중국어만 되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랬는데 가진 게 복음이라 들은 게 복음이라 그냥 직장 다니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중국인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고 영접하니까 치유되니까 자꾸 와서 더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이 복음화되고 저 집이 복음화되고 그래가지고 10집이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그냥 기존의 교회를 그것도 중국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 예배하는 현지 교회를 나가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이 사람 집에 모여가지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듣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직장 생활해야 되고 자기도 애 키워야 되고 자기는 평신도인데 교역자처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 이제 통역하고 그 사람 말 통역받아 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 들어라. 그리고 지금 흩어진 사람들의 메시지 들어라. 그래서 말씀 인도 받아라. 했더니 막 다락방은 너무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이제 자기는 마음을 접었대요. 너무 많이 다락방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얘기했어요. 다락방 운동이 유목사님 거냐.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밝히 말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니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성을 떠나지 않고, 이성이 어떤 성이냐, 핍박하는 성이고 문제 일어나는 성이고 죽이려는 성이고, 근데 이성을 도망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 현장에서 약속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이 남긴 게 다락방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 이거든 아니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치유도 되고, 약속을 믿으면 세계복음 때문에 경제도 회복되고, 약속을 믿으면 흑암에 잡혀있던 자녀들이 해방도 되고, 그 해방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영이 은혜로 우리에게 살아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과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소중한데 가룟 유다는 실수했다고 자살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죠. 부끄럽다고. 너무 양심에 괴로워서. 근데 베드로는요, 실수를 3번이나 해놓고 뻔뻔스럽게 다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언약은 완전하고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건 아닌 일, 부끄러운 일, 억울한 일, 별일이 다 벌어져도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거기서 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완전히 응답받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을 맡던 안 맡던, 뭐 이런 일을 당하던 저런 일을 당하던, 이런 소리가 들리던 저런 소리가 들리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수첩의 제목에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이랬어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요, 오늘 기도수첩 이제 보시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성취되고 그 일을 이루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이때부터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됩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이 우리에게 드디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애신 이유는 그 성전에 3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성전에서 했던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3가지 뜰, 즉 24 시설을 세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민족 치유 대상자,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시설, 이것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과 병든 자,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는 교회고 망대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393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게 2022년도 예배인데요. 이제 23년도는 393에다가 유니버스와 5가지 힘까지 다 붙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교회를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중 권세를 장악하는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은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는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전 그리스도, 또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의 축복을 지금 우리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증거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살리기 위해 세상에 없는 표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루 우리가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현장 속에서 이 약속을 믿고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시대 살리는 응답을 저절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를 뒤떨어진 생각을 가진 로마가 있었죠. 자기네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진 강대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로마. 근데 그 로마에 완전히 종로로 타던 바리새인들과 정통 교회들은요, 2세기 뒤떨어져서 살았어요. 다 망한 후진국이면서 그 안에서 높냐 낮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방인의 집에서 먹었냐 안 먹었냐, 온통 그 수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시대를 앞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이방인에게 가라는 약속들, 치유하라는 약속들, 후대 살리라는 약속들을, 완전히 미래 살리는 약속들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베드로는요, 자꾸 이방인한테 가기를 꺼려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과 땅끝으로 가는 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하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 살려내기 위한 모든 우리 자녀들의 응답받는 축복들, 또 우리들의 경제들, 인력들, 지력들, 체력들, 모든 것을 주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회의해보면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재정은 이렇고 행정은 이렇고 온통 그거 하느라고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회의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약속 붙잡은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12대 세계교구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70지역과 70나라와 70산업의 축복을 반드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과 성도들은 7대 여정을 가면서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20가지 전략이 현장에 세팅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도 여기에 방향 맞추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허락하시는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공중권세를 장악하는 축복, 하나님이 오력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오늘도 현장에서 믿다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언약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24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